다석사상으로 풀이한 도마복음 신화를 벗어내수 1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갚지 못하는 이에게 빌려주라, 갚지 못하는 이에게 빌려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마복음 95번째 말씀은 이러합니다. 말씀 95. 예수가 말하기를 만약 너희가 돈을 가졌다면 돈을 이자놀이로 빌려주지 마라. 오히려 돈을 돌려받지 못할 이에게 주어라. 말씀 95와 같은 뜻의 말씀이 루가복음에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대받을 가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꾸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것을 알면 서로 꾸어준다. 톨스토이가 마왕의 하수인점으로 여기는 돈에 대해서 예수는 여러 차례 언급하였습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라는 세금 관련 말씀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있는 것을 다 털어 넣었으니 생활비를 모두 바친 셈이다 라고 한 과부의 헌금 얘기가 있습니다. 비유 말씀 가운데 돈 이야기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라는 달란트 비유 말씀이 있고,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준 만큼의 삭을 주기로 한 것이오 라고 한 품삯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처럼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무조건 돈을 주는 마음을 불교에서는 자비희사의 무량심이라고 합니다. 흔히 대자대비라는 말을 쓰는데 자비라는 한자에는 놀라운 사랑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자는 마음이 여린 새싹처럼 아주 부드러운 것을 나타냅니다. 비는 마음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듯한 아픔을 나타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이러한 자비심을 베풀라는 것이 석가와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가 지금 내 앞에 나타나서 만약 너희가 돈을 가졌다면 이자놀이를 하지 말고 되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이에게 주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성령에 나오는 부자 젊은이처럼 재산을 잃기 싫어 이내 발걸음을 돌릴 것인가?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지 석가의 말씀을 들었는지 알 수 없으나 예수 석가는 물론 하느님의 마음까지 기쁘게 한 부자 늙은이가 있습니다. 83세의 실향민 강태원 옹은 일생 동안 모은 270억 원의 전 재산을 KBS의 불우이웃 후원 프로그램에 기탁하였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난 그는 해방 직후 홀로 월남하여 막노동판에서 쉰떡으로 끼니를 때우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대신 불우 이웃들에게 내놓은 것입니다. 부자들이 앞장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우리 사회가 산다고 강홍은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포기를 하는 이가 나온 것은 한 사회와 한 나라를 넘어 세계의 경사요 인류의 축복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이상의 성공적인 삶이 어디 있는가? 강태원 옹의 지인용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 사는 부자 가운데 20 내지 30%는 10년 뒤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20년 뒤에는 40%가 빈곤층에 떨어지고 100년 뒤에는
90% 이상이 경제적인 하층민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3대 가난이 없고 3대 부자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 법칙을 서양 학자가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큰 숙제인 빈부의 문제를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할 것입니다. 빈부가 3세대 주기로 자리 바꿈을 한다면 당장의 빈부 차이를 가지고 그렇게 불평등 의식에 빠져 서로 무시하고 질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잘 살게 된 이들이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도우면 됩니다. 다음 세대에 가서 빈부의 자리가 바뀌면 오늘의 못 사는 이들이 후손이 잘 살게 되어 오늘의 잘 사는 후손들이 못 살게 되었을 때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서로 품앗이하면서 살라는 것은 역지사지하여 역지생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석가가 꼭 가난한 사람만을 생각해서 베풀라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베풀라는 말씀은 잘 사는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일의 정신이 죽고 부귀의 양심이 썩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자 드발이 잘 사는 이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리차드 윌킨스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 미국 사람들의 건강 지표가 세계 상위 25개국 안에도 못 들어간다고 한다. 그 까닭은 미국 사회의 심한 경제적 불평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저소득층의 수가 많고 임금 격차가 큰 미국은 국민 소득의 상위 11%가 하위 40%의 소득보다 많다. 윌킨스는 이렇게 큰 소득 격차가 사회적 구조의 기반을 좀먹는다고 주장한다. 계층 사이의 불만을 조장하고 신뢰를 무너뜨려 부자 빈자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이러한 사회 구성에서는 누구도 마음이 편할 수 없다. 그 결과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의 국민 건강 상태가 가장 나쁜 국가 가운데 한 나라로 전락하는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라는 예수의 말씀을 부자들은 귀넘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날마다의 명상에서 포기는 참된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재산의 포기, 특권의 포기, 가족의 포기, 더 나아가서는 재나의 포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깨닫게 됩니다. 얼라를 깨닫는 이상의 넉넉함이 어디에 있는가? 얼라를 깨달은 이에게는 억만장자도 초라해 보이고 가엾게 보일 뿐입니다. 다음은 유영모가 지은 시조입니다. 사랑습, 자비, 새똥멀, 돈똥 따, 쌀 팔아먹는 윗돌이 벨람, 꺾고 싶은 꽃사랑을 그려낼련 그럴렐람, 이 두 줄 뚜렷한 동안 사랑습을 니 듣나. 타석일지 1959년 9월 26일. 위 시에서 새똥멀은 소 부리며 농사 짓는 일과 먼이라는 뜻입니다. 돈똥 따는 월급을 받거나 돈을 남겨라는 뜻이고, 윗도리는 상류층, 벨람은 배우려함, 꽃사랑은 연애, 그럴렐람은 책을 출판함이라는 뜻입니다. 네 듣나는 누가 귀담아 들어 실천하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유영모는 일 없이 허위호식하는 부자로 살지 말고 이마에 땀 흘리며 농사 짓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라를 깨닫는데, 깨달은 얼라를 기르는데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쌀 팔아먹는 삶을 살지 말고 쌀을 지어먹는 삶을 살자고 말한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주장한 브레드 워킹인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사회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종국에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범이 권력과 금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력에 대한 톨스토이의 견해입니다. 부정하고 잔인함에 의해 우리들을 경악해 하는 돈의 왕국은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 일부 사람들은 돈의 힘에 의하여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돈의 힘에 의해 토지와 노동과 기계에 대한 가공적인 권리를 얻은 일부 사람들이 돈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상식으로 판단되는 답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을 노예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돈의 과업인 것이다. 돈이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부터 고리대금업자는 가진 자의 가장 못할 노릇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는 돈을 가진 자에게 돈놀이 하지 말고 돈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유영모는 돈의 횡포가 칼보다 더 무섭다고 하면서 자본주의 횡포를 경계하였습니다. 요즘에 와서 윗사람들의 의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드높은 것은 자본주의 폐단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심으로 돈의 횡포를 막아야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의 이 정신을 이어받아 은행에 맡긴 돈에도 이자가 붙지 않도록 합니다. 얼번 여러분, 우리는 재산 많은 부자가 되기보다는 성령이 충만한 부자가 됩시다. 명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